오늘 말씀을 가지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소서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자와 긍휼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큰 사랑 이런 뜻인데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받으세요. 하나님의 큰 사랑 받으세요. 어떤 남자가 공원 묘지에서 한 무덤 앞에 엎드려서 목을 놓아서 옵니다. 아이고 울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고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묘문을 지키는 묘원지기가 가만히 지켜봅니다. 뭐 저렇게 울까. 너무 긴 시간을 울고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옆에 가가지고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 혹시 아버지의 무덤입니까? 혹시 형제 무덤입니까? 아니라고 고개를 막 흔들었어요. 그럼 당신의 아내나 자식입니까? 남자가 훌쩍이면서 그것도 아니라고 머리를 흔듭니다. 그럼 당신의 여동생 아니면 누구시길래 그리 슬프게 통곡하며 우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무덤은 지금 나의 아내의 전 남편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아내의 전 남편, 이 사람 재혼했다는 뜻이고 그 전 남편의 무덤에 가서 왜 이 남자가 이렇게 구슬프고 울었을까? 재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왜 했을까 후회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전 남편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니 일찍 죽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속썩이냐고 말이야. 네가 안 죽었으면 이 여자하고 나하고 만날 일이 없잖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서 막 억울하고 막 화도 나고 안타깝고 후회도 되고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거기 가서.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한 싱가포르의 한 소년이 있었답니다. 이 소년은 결심했습니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그럼 성공이 뭐냐? 부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이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악착같이 경쟁적인 삶을 사는데 공부를 해도 1등, 운동을 해도 1등, 좀 경시대 1등, 뭐든지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마침내 의과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안과 의사가 되어서 병원을 차리게 됐고 또 그 병원을 경영하면서 의료기기나 뭐 레이저 이런 분야에서 특허를 2개나 내고 그야말로 승승장구를 합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과 의사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못 벌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게 돈을 제일 많이 버냐면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성형외과 의사 면허를 땁니다. 따서 하니까 그냥 사람이 유명해지면서 수많은 환자들이 오고 돈도 많이 버니까 중형 병원도 만들고 거기 원장도 되고 뭐 이렇게 잘 나갑니다. 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했고요. 가정도 화목하고 친구도 많고 모든 게 순조롭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젊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1호, 대상 1호였습니다. 젊고 건강하고 성공한 30대 의사에다가 미래가 기대되는 삶이고 이 사람은 취미생활로 스포츠카를 수집했대요. 몇 달을 수집했는지 모르지만 스포츠카가 좀 비쌉니까? 그죠? 동호회 회원이 되었고 또 이래저래서 유명 인사들과 또 파티도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인생으로서는 최고의 정점을 찍었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또 본인이 원하는 소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면 아니겠죠, 그죠? 2011년 3월입니다. 폐암 말기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시한부 인생이 됐습니다. 이 순간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졸업장, 이력, 경력, 소유가 전부 다 무너져 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멋진 별장도 있고 집도 있고 상도 많이 받았고 명예도 있고 트로피도 있고 스포츠카도 여러 대가 있고 유명 인사들 같이 교제하니까 뭐 사회 상류층이죠, 그죠? 그런데 그게 딱 이 성공을 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는 친구 의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진료를 할 때 한 명뿐이라고 생각하고 진료를 해야 된다. 성공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노력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반드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는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옛날하고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12년 10월 18일 그는 4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정말 40년 젊죠. 그는 온라인 추모 사이트에 자신의 부고를 하나 남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부디 나처럼 되지 않기를 바란다. 후회를 하는 거예요. 후회를. 물론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이 뭐 또 얼마나 그죠? 정리를 하고 무슨 순위를 정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이 의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의 목표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달리고 있는 인생의 길은 어떤가? 목표나 비전은 어떤가? 이 싱가포르의 성공한 의사가 나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내 인생의 걸음을 따라 살아야 가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성경적으로 맞는 거고 신앙적으로 맞는 건데 과연 내가 지금 그 길에 들어서 뛰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이 의사가 말처럼 나처럼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거란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비극, 슬픔, 애통 뭐 그런 건데요. 그런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 뭐 절망, 소망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배경이 남쪽 유다가 북쪽은 벌써 망했고요. 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데 이 선지자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들 뭐 다 보시잖아요. 사람이요 강아지보다도 더 쉽게 죽여요. 우리는 개 한 마리 죽이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사람 그리 많이 죽는데 난리가 안 나대. 현장감이 너무 없어요. 길 가다 고양이 한 마리 그래 죽여봐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막 그냥 신문에 도배가 될 것입니다. 고양이 죽였다. 근데 남의 나라의 일이다 이거지. 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봤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기물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제사장들이 눈앞에서 죽었습니다. 좀 죽이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왜? 배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항복을 한다 그래놓고 또 그랬거든요. 배신을 했거든요.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제국을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를 이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면 정복이 안 돼요, 여러분. 나라가 안 커집니다. 그래서 정말 호의를 베푸는데 이 사람들이 또 배신을 해서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여러분들에게 심판당하고 징계당하는 게 내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십계명을 거역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벌로서 이렇게 70년 바벨론에게 맡기는 거니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하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하고 왜 다르죠? 그래서 어느 공산주의자가 그랬어요. 예수쟁이들 지가 만든 하나님이 있는 거야?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진짜 그 공산주의자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라 이 말이지. 예수쟁이들 믿는 하나님 가짜예요. 지가 하나님 만들어서 믿는 거니까 가짜죠. 그런 뜻입니다, 그게. 결국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바벨론의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봐주지만 나중에는 안 봐주는 거죠. 그래서 막 제사장 지도자들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가 돼서 그 먼 나라로 쇠고랑 묶어서 끌고 가잖아요. 처음부터 항복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 메시지를 받고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항복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적이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역적이잖아. 얼마나 미움받았겠어. 예레미야는 막 죽이려고 그러고 별 고통을 다 당했죠. 왜?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어.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외쳐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라고 바벨론 항복하는 거라고 아무리 외쳐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배신하고 예레미야 애가서를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도 성질이 납니다. 이거 보면 정말 말 안 듣는구나. 우리 사춘기 청소년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맨날 우는 거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다 자기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행동을 하더니 그대로 다 안 좋은 쪽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죽임을 당하니까. 빼앗기고. 거기 있는 사람 굶주리고 이렇게 하니까.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떠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란 뜻인데 하나님이 떠난 선민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자식 무슨 힘이 있어요? 그 모든 원인은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나쁜 일을 하실 분은 아니시잖아요. 이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도 자식에게 나쁜 일 안 하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 육신의 아버지도 그리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리 하시겠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원인은 누구한테 있다? 나에게 있다. 예레미야가 3장 1절에 18절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분노와 심판이 내게 왔다. 종이를 손들어서 여호와께서 나를 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구나.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를 나를 삼으셨구나. 이스라엘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뭐 야훼 섬기고 어쩌다 그러더니 망해가지고 저 모양이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평강이 떠나고 복이 떠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끝났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고초를 기억해 주십시오. 담즙 썰개잖아. 썰개를 마시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죠? 얼마나 쓰겠어요. 그죠? 우리가 당하는 지 고초가 이런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내가 고난을 기억하니까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제발 소망을 주세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70년 뒤에는 다시 이게 회복된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그나마 다행이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니까 신실하시니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죠.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상급이고 우리의 구원의 뭐 그런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뭐냐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벨론 시킨 대로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범죄한 유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것은 심판을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 심판은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고 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수용을 해요.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뜻이에요. 돌아가자. 그래야 된다. 부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흥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교인들이 많아지고 뭐 예배당이 커지고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부흥입니다. 하나의 부흥. 진짜 부흥은 우리 영혼이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게 여러분 영혼의 부흥이에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회복하는 게 영혼의 부흥입니다. 그 다음에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고 나면 치료의 부흥도 일어나고 물질의 부흥도 일어나고 평강의 부흥도 일어나고 기쁨, 미래, 소망의 부흥도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서 뭐라고 해요? 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축복한다. 영혼이 먼저, 그 다음에 물질도 건강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리 있던 그 죄를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요. 왜? 만복의 근원이 그분이니까. 모든 복을 주는 분이 그분이고 거듭하는 분도 그분이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겠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것을 서로 화해하는 거죠. 회복시키는 거죠. 자, 2022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정말 필요하겠죠. 이 나라에도 필요하고 한국 교회에도 필요하고 우리 한성교회도 필요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필요하고 개인의 삶에도 우리의 사역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많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계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쪽으로 돌아오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했던 배우인데 박혜숙이라는 분이 있답니다.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어요. 영세라고 우리 세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시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죠. 뭐 교회를 늘 나가지만은 그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못 만난 거야. 교회는 나가는데 은혜가 없어.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어떤 집회 자리로 친구를 불러가지고 야, 그 집회한테 와라 이래가지고 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눈물이 막 쏟아져 눈에서 나는 거예요. 그냥 막 울었대요. 그냥 뭔지도 모르고 막 울었. 눈물이 자꾸 나니까. 울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남을 많이 무시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막 이제 체면도 잊어버리고 얼굴이 막 엉망되는 것도 잊어버리고 막 눈물 콧물 흘리가며 울었대요. 여러분이 진짜 우는 거 콧물 흐르는 건 아니거든요. 사진 찍어 놓으면 그 평생 좋은 사진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막 울어. 회개를 했대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문제는 뭐냐.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생활도 넉넉하고 다 있어. 남편도 착하고 훌륭하고 자식도 착해. 돈도 많이 있어. 근데 집에 오면 너무 외로운 거예요. 왜 그렇게 외로운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나 너무 외로워요. 나 좀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늘 그렇게 잤는데 어느 날 그날도 기도하고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떴는데 새벽 2시더랍니다. 어디서 막 향기가 확 풍기는데 아카시아 꽃 향기도 나고 장미꽃 향기도 나고 백합 향기도 나고 그런 막 꿀 향기가 진하게 자기 코를 막 이렇게 들어다닙니다. 코로. 어디서 이 향기가 날까? 나는 데가 없어요. 창문은 지금 다 닫아놨어요.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향기에 취해서 잠을 좀 자야지. 그러고 잠을 잤는데 꿈을 꾸게 됐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고 목사님이 자기를 그냥 이렇게 포옹을 해주더래요. 그 마음이 평안이 생겼는데 잠 깼는데 그날부터 외롭질 않더래요. 여러분 꿈에 목사님이 나타나면 길합니다. 꿈에 스님이 나타나서 품어주면 안 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길합니다. 길목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이만한 두께의 책을 한 권 사서 봤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꿈 해몽을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봤는데 내가 원하는 딱 2줄, 그거 2줄밖에 안 돼.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해석하는구나. 우리 해석이야 우리가 아니까 뭐죠.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교만병을 고쳐주시고 외로움도 고쳐주셨어요. 이게 회개의 은혜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외로움을 고쳐주고 예수님 만나주시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다 있는데 세상 거 다 있는데 참 밉상인데 그지? 참 밉상이잖아. 얼굴도 잘생기게 몸매도 날씬한 게 남편 돈 잘 벌어다 주고 자식은 그냥 맨날 놀러 다니는데 서울대 들어가고 만나보면 그냥 뷔페 가서 세 접시 먹는데 맨날 날씬하고 밉상이잖아. 밉상이에요. 근데 딱 이 사람이 밉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게 아니야 지금. 그죠? 회개, 은혜. 회개 은혜가 지금 위로부터 내려왔어요. 집회 간 건 자기지만 회개라는 게 이 모든 부흥의 축복의 시작이에요. 이상남이라는 목사님이 미국의 LA 세계 등대교회 목사님이신데 뭐 교회가 부흥이 되고 예배당을 짓다 보니까 빚을 많이 지게 됐어요. 그런 과정에서 교인들이 상처를 막 받고 교인들이 나가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위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시 노릇했던 그런 사람들은 막 마음에서 내려놓고 어떻게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고 뭐 한 30명 되겠다 싶어 30명을 생각하고 얼굴에 떠올리고 기도를 쭉 하는데 세상에 90명이
90명의 얼굴이 쫙 연결되어 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 회개 기도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편지를 다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 기도원에 내려와 가지고 화해 잔치라고 두 번이나 교회에서 잔치를 벌였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자기가 정말 갚을 수 없던 엄청난 그 몇백만 달러의 빚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어떤 용서 또 사람들에게 용서 화해 이런 거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예요. 두 가지입니다. 십계명 딱 요약이잖아, 그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제가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십계명 신앙 고백으로 설명하면 돼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으로 설명하시면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오고 구세주 예수님이 나오고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로 여러분 설명하시면 간단합니다. 그게 여러분 살붙이는 거 여러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전도지가, 그죠? 누구 할 거 없잖아요. 그 사도신경 신앙고백이 나온 게 초대교회에 나온 건데 사람들이 물었어요. 예수 믿는 게 뭐냐 물으니까 뭐 성경을 설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신앙고백서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거 믿는다. 그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사도들 이름을 거기다 붙인 거예요. 사도들이 다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때 당시 교회가 전부 해서 신앙고백서를 같이 만든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이 권위가 필요하니까 사도신경이라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목사님이 회개하니까 서로 용서하고 하니까 복을 주시되 물질의 부흥도 주신 거죠. 회개는 영혼의 부흥과 건강의 부흥과 물질의 부흥과 개인 가정 삶의 부흥을 전부 다 줍니다. 회개가 전부 시작의 출발점이에요. 회개 없이는 이런 은혜가 아무에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회개하라 그럴 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죽기 전에 할 일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십시오. 아무것도 안 갚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회개하십시오. 그게 최고입니다. 최고. 회개를 처음에는 우리가 사람의 의지로 하지만 어느 순간 성령이 인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진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회개 다 하고 나면 이제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요. 그리고 확신이 생겨요. 내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가겠구나. 그래서 뭐 돌아가신 분을 위로하러 간 게 아니라 위로하러 간 사람들 은혜 받고 오는 거죠. 그래서 나 천국 가니까 거기서 만납시다. 그러니까 회개는 만사형통의 시작이다. 비결이다. 우리 삶에서 뭐 많은 게 꼬이잖아요. 꼬일 때는 뭘 시작해야 돼요? 회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가장 중요한 건데,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깝다는 그런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 그러지만, 여러분 말씀도 늘 읽고 말씀도 늘 묵상하면 되지요. 늘 쓰고, 그죠? 그러면 되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그보다 기도가 더 쉽잖아, 오히려. 쉬운 건 아니지만, 그죠? 아이고, 만 2년 만에 실시간 뭐 중간에 10분씩 10분 쉬어가면서 하지만은, 소리 질러 기도하니까 좋긴 좋은데, 속이 시원하고 좋은데 힘들어. 근데 속이 완전히 시원한 건 아니야. 왜? 입에 뭐 하나 또 걸려있어.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숨을 딱 쉬는데 돌아서 막는 거지. 이거 언제 갖다 버리나 그냥. 제가 딱 그 부분에서만은 불평불만자예요. 마스크 씌우는 부분에서만. 근데 이제 25일 전에 밖에는 이제 뻗긴다 그러긴 하는데 이제 뻗길 거야 아마. 언제 안에서도 벗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야외에 갑니다, 5월에. 야외에서는 벗어도 되는데 뭐. 그냥 교회 여행도 가야 되는데 지금. 4년 전에 가고 못 갔어. 왜냐하면 선유도를 갔다 오고 2년 뒤에 가게 돼 있었거든요. 2년 뒤에 딱 가려니까 이게 와가지고 못 갔잖아요. 그래서 4년 된 거예요 지금.
잘하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에 멈춰놓고 갈 겁니다. 5월에. 기도에는 40일 해요. 처음에는 제가 좀 멍청해가지고 하루도 빼먹고 안 되고 연결해야 되는 줄 알았어.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중간에 가다 2, 3일 빼고 또 해도 돼. 40일만 하면 되니까. 그 생각 중이에요 지금. 아직 5월이 안 돼가지고 상황이 몰라서. 조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그대로 가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라고. 가실 분들은. 여러분 기도, 말씀과 기도 외에 하나님과 친밀한 건 없어요. 여러분 늘 기도한다는 건 그분과 친하다는 뜻입니다. 부흥에는 반드시 뜨거운 기도도 필요하고 깊은 기도도 필요합니다. 42차 기도예요. 42차 기도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 한성교회 역사입니다. 이거는. 뭐 전국을 뭐 뒤지면은 뭐 우리처럼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겠죠. 1600일이 넘었잖아요. 1600일. 10몇 년 됐어요. 시작한 지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멍 때립니다. 무슨 소린가. 데이브 로버슨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제재소의 직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가서 나무 이제 켜고 이런 가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분을 불러가지고 너 이제 사역을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쭉 하다 보니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기도하면 뭐 봉급 주나? 기도만 하면 밥도 못 먹고 사는데 월급 받아야 사는데 제주도에서 나왔으니까 일터가 없잖아요. 봉급 주시겠지? 그 다음에 이런 생각했대요. 그래도 봉급 받으려면 일을 해야 안 되나? 공무원이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데 나도 천국 공무원이니까 8시간 일해야 되는데 8시간 기도할까? 지금은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딴 거 할 일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생각인지를 몰랐대. 8시간 기도가. 그래서 어느 날 작정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딱 15분 지나니까 미천이 다 떨어졌어요. 세계 선교까지 기도했대. 15분 만에. 그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야 편지야 할 말은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되지만. 우리 대전에 계신 형님이 그래 뭐 예배를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할 말을 마치면 이만 줄이고. 그래서 이번이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하루 8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 시작을 해요. 뭐 시작부터 다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땐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거든요. 시작부터 다른 거. 어쩔 수는 없지만. 자,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한다. 방언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성령 임재의 표적이에요. 방언을 받아야 성령 받은 거다. 그건 안 맞는 말이에요. 방언도 예언도 환상도 막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성령 임재의 표적들이죠. 성령 9가지 열매 다 표적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방언, 성령 받았는 증거는 방언이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맞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 하면 여러분 이단돼요. 그래 하지 말고 많은 은혜 중에 나타나는 표적 중에 하나가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느 누구도 시비를 못 겁니다. 제가 이 바닥에 수십 년 살면서 얼마나 머리를 굴렸겠습니까? 이단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강한 성도가 된다. 방언으로 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배짱이 두둑해요. 죽이라면 죽이 살려라. 간이 커져요. 왜? 빽을 믿는 거예요, 빽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끼리 봐도 저 사람 아무것도 없어. 안 믿는 사람이면 더 없어, 웃겨. 근데 얼마나 배짱이 좋은지, 큰 소리를 치는지. 왜 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해 놨으니까 치지. 알아서 하라는 거지, 뭐. 그래서 무슨 뭐 그런 거 있으면 예수 이름 뭐 축사도 하고 하는 거예요. 뭐 귀신 뭐 그런 거 막 해가지고 근무 가지고 막 도망가고. 그거 아니지. 그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평소 기도를 안 하니까. 서로 알아보지, 서로가. 나도 내가 생각해도 내가 예수 이름 써봐야 안 될 거야. 저쪽에서 야, 너 웃기고 있다, 야. 그러는 거지, 이제. 결국. 제가 옛날에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었잖아요. 어떤 귀신 들린 청년이 있었는데, 목사님, 장모님, 권사님들 막 그 교회에 경험 있는 사람들 다 갔지.
가서 막 통성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막 축사라 귀신아 나가라 그러고. 근데 이 친구가 싱긋이 웃고 앉았는 거예요. 귀신이 웃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더 열받잖아. 목사님들 열받고 막 지금 채통이 있지 그지? 뭐 소리 진다고 가냐고 그게. 근데 그 집에서 일하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 여자애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얘가 한쪽 귀퉁이를 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꼬마애가 사람이 10몇 살도 안 되는데. 나중에 귀신 나오고 나서 그 청년에게 물었대요.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칼이 다, 칼은 보니까 다 부러졌더래. 칼이 부러진 거야. 야, 이러니까 웃긴다 이거지. 부러진 칼 가지고 와서. 근데 그 여자가 왔는데 막 깊은 장검을 쫙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적 파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기도를 많이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강한 성도가 된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된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왜? 내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 뒤에 내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나. 기쁘질 않아. 하나님이 안 좋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회개하셔야 돼.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남 욕도 하고 그러지 뭐 그지? 아이고 나도 욕해. 욕을 여러분 뭐 쌍키역을 넣진 않지. 우린 점잖게 욕하지. 우리는 배운 만큼 욕한다고. 성경 구절 넣어가면서 욕하지. 그게 더 못됐지만 그죠? 근데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요. 왜? 우리 습관이 그래. 그때 바로 회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 누군가의 대상을 비난했으면 그 사람에게 축복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민감하다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갖든 말든 내가 무슨 죄를 지어놓고 아무도 그 큰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더 강해진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강해져요. 아무것도 없어, 현실적으로는. 근데 강해. 언어 사용에 신중하게 된대. 하나님 앞에 말 조심하고, 딴 사람한테 말 조심. 왜? 우리 말이 기도고 우리 말이 또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 조심하는 겁니다. 말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새 힘을 공급받는다.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복음의 삶을 사는데 힘을 준다. 지혜도 지식도 주시고. 이게 이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말로도 저도 1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1시간 정도야. 근데 웬만하면 안 해요. 왜? 한국말 기도는 뻔하거든, 내용이. 또 자기 중심적이고, 우리 교회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천수라는 목사님이 몇십 년 동안 방언 통역을 했는데, 이번 통역 은사를 받은 거죠. 받아서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쭉 통역을 해서 쭉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 가장 많이 하는 그 기도가 자기 영혼을 위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하더래요. 그러니까 회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방언을 통역해 보니까 회개 기도를 막. 그 다음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은사,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이겠죠. 그죠? 이런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나님 나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 감사해. 이런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에 주신 그 축복들, 은혜들. 그걸 감사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세계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요. 분포도가. 그러니까 회개 기도가 제일 양이 많고, 그게 제일 많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기에 대한 감사가 그 다음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많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 목사님, 나라 민족 이렇게 나온다. 우리 방언기도 해석을 하면 그렇다고. 여러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 다르게 하지만 이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은 내가 할 일 아니잖아. 하나님 하실 일이지. 저걸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은 그분이 하시니. 학교 다니다 보면 시험을 1년에 많이 치잖아요. 1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매 학기마다 2번씩 치잖아요. 우리 시험 치고 나서 나오면서 그래요. 안목의존사 시험 잘 쳤어? 모르겠어. 의존산 잘 쳤나? 글쎄 뭐 치기 쳤는데. 그래? 옆에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시험은 우리가 쳤고 이제 고민은 교수님이 하겠지 뭐. 그렇지. 얘를 지금 A를 줄지 B를 줄지 C를 줄지 권총을 줄지 고민은 교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잖아요.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시험 고민 끝났다. 이제 쳐서 시험질 했으니 끝났고 이제 교수님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고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서. 40째 기도에는 인자와 긍휼을 베푸십시오. 그런 주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가면 영적 부흥, 육신의 건강의 부흥, 생활의 부흥, 이런 부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행동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받지 않으십니다. 전부 다 나한테 되돌아옵니다. 기도를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하십니까? 하나님 위해서 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십니까? 맞아요. 그러나 응답은 나한테 다 주십니다. 사역을 누구 위해서 합니까? 그거 다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는 것도 나를 위한 거고. 여러분 나를 위한 것도 결국 나를 위한 거 아닙니까? 내 나라 내 번듯하게 서 있어야 내가 살지. 그죠? 똑같죠? 교회가 번듯하고 평안해야 내가 평안해요, 여러분. 지구석이 시끄러우면 집에 들어가기 싫잖아, 그지? 교회 구석이 시끄러우면 교회 오기 싫잖아. 깨놓고 이야기할게. 나라가 시끄러우면 그 나라 싫어. 이민 가고 싶어. 근데 우리 같은 이 서민은 이민도 못 가. 능력이 없어서. 그 이민도 못 가지. 나라는 시끄럽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죠. 그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지난번에 금식기도 했잖아. 제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한 거예요. 그래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고. 내 평생의 마지막, 그건 내 생각입니다만, 내 평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했죠.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금식 오래 한 사람들이 더 금식 못 해요. 왜? 한 3일 되잖아요. 한 30일 한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안 해본 사람은 겁이 없으니까 뭐, 오늘 5일인가, 오늘 5일이 좀 힘드네 이러고 가지만, 제가 40일 금식한 사람 2사람을 봤는데 3일 기도를 못 하더라. 3일 금식을 못 하더라.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하루 지나면 막 40일 금식했던 그 아픔이 오는 거야, 몸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몸에. 그러니까 못 견뎌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40일 한 사람이 3일을 못 하냐? 그러고 놀랬습니다만. 왜 그럴까라고 연구를 해봤죠. 그런 감정인가 보다. 다 느끼는 거니까, 그지?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축복으로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 부흥도, 건강의 부흥도, 물질의 부흥도, 삶의 부흥도, 사회의 부흥도 전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약간의 노력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력할 수 있는 것은 뭐다? 회개와 기도다. 그래서 반드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그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또 그분은 성실하심으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께 기대하고 소망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회개하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에게 많은 부흥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와 긍휼의 그 큰 사랑의 하나님의 역사와 또 우리를 늘 함께 하시고 그런 우리 이끌어서 인도하셔서 그 길 위에 서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믿고 회개와 기도로 나아가서 영혼과 건강과 물질과 사역과 삶의 모든 부흥을 경험하고 그 체험하며 누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나옵나이다. 아멘.